100세 시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자산과 우리의 사명. 오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쌓으며 준비해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노후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보험을 들어라, 연금을 준비해라,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해라, 여러 조언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노후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성경에는 돈과 재정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을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성경에는 돈과 재정, 물질에 관한 말씀이 약 2359절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우리는 성경하면 주로 구원, 영생, 천국, 믿음, 사랑, 소망을 떠올립니다. 그런 구절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들의 수는 500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돈에 대한 말씀이 약 4배나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단지 거래의 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도 이 돈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돈과 자산,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지갑 속의 돈, 내 통장에 있는 재산, 내 집, 내 직장, 내 건강, 내 가족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도 주관하시고 국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재정과 물질도 주관하십니다. 부귀가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내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하나님 뜻에 따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명입니다. 하나는 생명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복음 전파입니다. 맡겨주신 재물과 자원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섬기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은 4가지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가족입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셋째, 내 주변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넷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경계선을 긋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산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진리 자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는 자산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봉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는 이 자산을 쌓아갑니다. 이것은 영원히 남는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자산입니다. 둘째, 관계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까지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이 관계 자산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물질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자산을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질 자산을 도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 자산과 관계 자산을 쌓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가 바로 물질 자산입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은 그저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재능, 물질, 기회,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물질 자산을 목적 삼지 않고 진리 자산과 관계 자산을 위해 물질 자산을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며 마지막 날 칭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